자, 우리 두 번째는 로마서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위한 로마서 전체 구조 및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부터 16장까지는 일련의 스토리예요. 시작이 있고 여러 가지 본론 과정이 있고 그 결론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의 형식일 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로마서를 생각할 때 칭의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칭의가 중요하죠. 근데 칭의를 전부로 알고 있어요. 한 90%. 칭의는 그 시작의 일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닥트린을 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일상적인 용어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우리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이 뭐예요? 몸의 속량, 부활의 옷을 입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특별한 백성들, 그럼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이 12장 이후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거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합당한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12장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언급한 이후에 인사하면서 끝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시간은 로마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전체 구조와 함께 주요 메시지가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숲을 볼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 첫째,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구나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은 1장 1절로 2절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약속한 것인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거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1절 2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먼저 언급된 기초적인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그리스도인데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죠.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다니까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말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의 예표냐 말이죠? 교회의 예표라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돕는 배필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면 그러면 그의 배필인 교회는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닥트린을 말씀한 후에 그러면 12장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가르침이죠. 교회 생활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고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여기서 받고 몸은 우상한테, 세상한테 드려. 믿는다는 거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거야. 섬기는 건 딴 데 가서 섬겨. 육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믿는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셋째, 5절로 7절입니다. 5절과 7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어서 순종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어 순종했다라는 것을 개요적으로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셋째 부분이 5절 7절. 그런 이후에 여기 8절로 17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7절 말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폭 꽂히니까 다른 거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어디에 기록된 거냐?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둘째, 누구에 대한 거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셋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여기 이제 로마서 서론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서론. 그래서 여기 뭐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에 서론으로 지금 구별을 했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개요예요. 서론에서. 요 네 가지 부분을 개요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동서남북을 우리에게 개요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개요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17절까지가. 서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본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본론 첫 번째. 자, 18절로 몇 절까지 갑니까? 32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후반부의 말씀. 이건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쭉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가 없다면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뭐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러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여기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2장에서 1절로 쭉 보십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이거 판단하는 거는 일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빨간 옷 입었어? 검은 옷 입지? 그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판단은
저지에 대한 거요, 재판한다,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7장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 비판이 아니에요. 판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저지.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사입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비판이 있어야죠. 비판은 분별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다른 데서 왔는지 그건 재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한 분이시니까. 이제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눈 감고 따라가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이거를 잘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에 판단한다는 것은 뜻이 일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결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판결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를, 특별한 족속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특별해.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이 훔치지도 않고 난 천국에 있으면 내가 갈 거야.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앞서서는 일반적인 죄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이제 남을 재판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의 죄를 2장 이제 1절로 쭉 보면서 몇 절까지 나가요? 16절까지 나와요. 여기는 일상적으로 이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구분된 거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꼭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야 어떤 구조로 이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 다음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누구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한 족속. 왜냐하면 처음 그때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의 긍지가 있잖아요. 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여기 17절로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29절까지 갈 뿐만이 아니라 3장에도 유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 성경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 대해서. 자, 쭉 뜨면서 언제까지 갑니까? 8절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하면 이렇게 내용이 다 조직적으로 됐다는 걸 알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사람이 만든 자동차도 다 제 짝이 있다니까 아무데나 꾸겨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립이.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런 관념이 없이 그냥 거기서 주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의지해서 지킨다고 하는 자들. 유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뭐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쭉 여기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이면 9절로 이제 20절까지가 쭉 여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유대인, 헬라인 또 우리가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인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라는 걸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다 더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쭉 이렇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보게 되니까 여기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한 카테고리로 했는데 로마서 구조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인데 뭐에 대한 겁니까? 각양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언급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죄예요. 죄. 깊은 거 따질 것도 없어. 죄인인데 뭐를 따져. 오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10,000원 적선했대. 근데 어저께 사람을 죽이고 몇십만 원 가져왔어. 죄인이 적선한 게 뭐 자랑이요, 자랑이.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설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단순히 우리가 이걸 사람들의 죄를 언급했구나라는 거는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는 거예요. 왜 로마서가 기록된지를 모르는 거야.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물론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유명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3장 21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앞에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끝난 겁니다. 전환이 되잖아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 이건 칭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게 칭의예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칭의예요. 사람들 앞에 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넌 의롭다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무엇인지 21절에서 쭉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절까지 갔습니까? 이제 끝절 31절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다 뭐에 대한 거냐면요, 쭉 다 읽어보면 칭의란 무엇이냐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 거라니까. 이 한 무더기가 칭의란 무엇인가를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칭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칭의. 기초적인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칭의. 아담이 타락한 후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첫 번째 원칙이 칭의니까 뭐가 필요해요? 칭의가 필요하죠. 그 칭의의 증거가 뭐였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갈라디아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원칙이 칭의입니다. 칭의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은 칭의의 다른 말과 같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지? 칭의 얘기하다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언급해야 되냐면 칭의의 첫 번째 사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 부르심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조상이 누구예요? 오리지널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왜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은 피조된 사람으로서 첫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첫사람이라니까요.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예요. 모판. 거기 의롭다 하심이 모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질 때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사례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쭉 나가면서 이게 몇 절까지 갑니까? 보세요. 쭉 넘어가면서 12절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17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18절 아브라함이 백산에 되어 19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의롭다 된 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쭉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례 아브라함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개요에 나온 것처럼 누구를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을. 그러면 의롭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5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5장 벌써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지금 단락이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는 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면 칭의의 정착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므로 몇 장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11장까지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구원받았다. 어찌할 거냐? 그러므로 너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라.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의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화했다는 거죠. 진노 아래 있었으니까 정죄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또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니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도래했어요?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 도래하지.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비하셨다니까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칭의를 받은 이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 지금 잘못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칭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결과 어디 안에 들어가서 현재 무엇을 누리고 장차 어디까지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